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본문 첫 절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인 제자는 제가 언젠가 정의 내리기를 따르는 자는 많아도 제자라 이름하는 자들은 자타가 선생의 철학, 삶의 철학, 선생의 삶의 방식, 심지어는 삶의 목표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지조를 가지고 가시는구나, 저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대로 나는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아주 엉성한 표현을 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 참 그런 표현은 별로 좀 무책임한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복잡한 거죠.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한다는 건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일 한 자에게는 화가 미치는데 그 화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는 물에 빠지는 것이 나을 거예요. 제가 연자맷돌 찾아봤어요. 아이고 엄청 무거운 것만요. 사람은 돌릴 수 없는 그걸 목에 건다는 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화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참 애매하죠. 때로는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냥 잘 달리는 사람이 못 달리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막거나 자빠지게 하는 이거를 실족이라고 표현하는,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 넘어뜨리는 거는
넘어뜨리려고 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안 해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실족 당하는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저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더라 하면서 실족해도 실족입니다. 해서 실족, 행동을 안 해서 실족. 이거는 나중에 더욱 크게 가면 우상숭배라는 것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연결을 안 시키겠습니다. 때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한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유탄에 맞아서 자빠지는 실족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만큼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제 소통이 됐나요? 안 됐어요. 전혀 다른 그림은 그립니다. 사람마다 전하고 들으면 똑같은 그림을 딱 마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그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냥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표현을 결론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음식을 사러 갔을 때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땐 그 고기가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걸 사러 갔을 때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사서 먹어도 돼. 왜? 만물은 다 하나님 거야. 오케이?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탄이도 어쩌지 못하는 무당들도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자들 오면 자기들 일이 안 된다는 걸 알 정도로 거침이 없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냥 먹으래요. 초대받아서. 고기가 돼서 먹으래요. 근데 만일에 이게 제물로 들어갔다 나온 거래요라고 하면 먹지 마. 왜냐하면 말한 사람 양심 때문에 먹지 마. 이게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너다 보는 거죠. 내 삶을 사는데도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를 그걸 좋게 표현하면 책임성의 존재죠. 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재료를 만들었다든지 원자폭탄의 재료를 만들었다든지 나는 그것밖에 내가 한 건 딱 그거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정치인이나 군인들이 갖다가 그렇게 쓸 줄은 나는 몰랐어 라고 하는 소리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거죠. 이건 제가 한 표현은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학자 중에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부분과 전체란 말을 쓰면서 물리학자 표현입니다. 나는 그 일을 그것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말하면 안 돼. 인간은 부분만 보질 않고 전체도 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어요. 이 실족의 무서움을 아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나는 고기 안 먹어. 이거 저거 따지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음식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 간다. 그들이 쓰러지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소리 일어나지 않게 제일 좋은 건 나는 고기를 이제 안 먹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게 실족의 사례입니다. 못 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개미가 밟혀 죽었어요. 그렇게 안 잡으려고 하는데 요새 집에 그렇게 무당벌레가 들어와요. 한 달은 참았어요. 요새는 닥치는 대로 진공청소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빼면 그냥 그 안에 살아 돌아다닙니다. 남 보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남보다는 큰일 납니다. 다 기울어진
사람들이 서로 봐서 기준 삼는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시고 또 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안 웃으세요?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할 만큼 배짱 두둑합니다. 그렇게 살으래요. 나 때문에 쓰러져? 걱정되네 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것에 근사치를 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조심해, 스스로 조심해 하고는 또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 둘이 무슨 관계가 되는지는 잘 안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경고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거기는 빠졌습니다. 너에게를 거기다 넣으셔야 돼요. 너에게 그 뒤에 보면 너한테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또 돌아와서 회개한다 하면 7번 용서해 라고 할 땐 너가 나오는데 그 앞에 너가 없는데 다 너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너에게 잘못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용서해야 되겠구나 라고 용서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용서하는 자리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 회개하는 명령도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을 빌어 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회개가 어려울까요? 용서가 어려울까요? 한번 해볼까요? 좀 머리를 좀 돌려보세요. 사례들을 집어넣고 판단해 보세요. 자, 회개가 어렵겠네 하시는 분. 자, 용서가 어렵겠네. 아, 회개들 잘하세요. 저 아주 진심으로 물어요. 머리 커서 어른 돼서 회개 어렵습니다. 특히 이 시대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1심, 2심 다 해도 기어이 입 딱 다물고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는 거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회개 안 하는 거 이해해요. 저도 잘 안 돼요. 회개하실 수 있어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영혼의 죽음 이후에 영혼까지를 연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살하고 가야 돼요. 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 나라 가기 전에 여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시기 바라요. 이거 제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 드려요. 이거 천국까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멀쩡합니다. 뭐 다 우리는 고백은 잘해요. 하나님 못 속여. 다 해요. 말은 해요. 근데 괜찮아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 속이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안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듯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 거기에는 바꿀 수가 없는 그날 오기 전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유일하게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길이 회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용서하는 자리에 갈 때도 너에게
우리 자신에게 연결될 때는 그것은 용서하라고,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만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회개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살면서 누가 다른 영혼 쓰러지는 거 신경 써요. 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누가 가서 나 잘못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선 이 말이 가르쳐줘요. 제자들은 한대요.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예수의 삶의 철학과 그 방식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산대요. 책임 있는 마음으로 살고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쓰러른 자들이 일어날까 봐 아예 원천 봉쇄해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결론을 내는, 이거는 신앙인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제자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붙여봅니다. 그 다음엔 또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안 나오고 사도들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는 사도라고 하는 거는 보냄을 받은 자들, 보냄을 받을 때는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에요. 뭘 전하러 갈 때 그 표현은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세요. 모두 주시고 믿음도 더 주세요. 이건지, 있는 믿음에다가 하나 더 붙여달라는 건지 라고 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대로 돼 있어요. 원어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근데 다른 나라 현대말들 보니까 세게 해주세요. 키워주세요.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거 큰 믿음 주소서 373장 4절에 있는 큰 믿음, 같은 뜻이에요. 크게 해주세요. 우리 좀 센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앞에는 명령을 두 개를 받았는데 여기서 부탁합니다.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는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너 뽑혀가지고서 저 바다 가운데 심어져 있어. 그러면 순종한대요. 답이에요. 이런 믿음 우리 본 적 없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로 빠져라 라고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그냥 있는 흔적만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뒤를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큰 믿음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을 좀 고치기로 했어요. 저는 원래 이 겨자씨 믿음 때문에 믿음은 있고 없고지 큰 거 작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주면서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엔 비유입니다. 비유로 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밭도 갈고 양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일을 열심히 하고 왔을 때 아이고 수고했네 여기 앉아 그렇게 좀 쉬어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일단 내 먹을 거 차리고 수정 들고 그 다음에 너 먹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 누가 종이 일했다고 감사하겠어? 여기 요 비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찾을 수 없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종에게 누가 감사해?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런 겁니다. 종은 자기의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고 늘어나는 것이 있다면 나 때문에 늘어나도 그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들어와서 아기 낳은 거는 자기가 나갈 때면 놓고 나가야 되는 정도로 종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래요. 큰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나타난대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실족해 하지 마라.
70번씩 7번 나도 용서해? 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 한 다음에 그것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드러난대요. 거짓말하지 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애를 쓰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어떤 건가? 우리는 뽕나무를 빠져서 뿌리가 뽑혀가지고서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거 아니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꿈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저는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가지고서 목사님들이 그동안 자기 목회를 하는 동안에 했던 얘기들을 들으면 나는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고백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들. 아이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버릇 나빠질까 봐 제가 안 해요. 목사는 저렇게 닥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 것 같은 말을 못 하겠어요. 기가 막힌 역사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거 겨자씨 같은 믿음이래요. 그 정도로 머물지 말래요. 더 세게 가래요. 더 세게는 뭐예요? 난 무익한 종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상전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모저모로 예를 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백부장이 얼마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서 그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권력을 하는 그 백부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당도 만들어지고 한 그런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종 하나가 죽게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 종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부탁받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도록 회당도 지어준 사람. 이 사람한테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갔어요.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했어요. 근데 다 그 집에 갔더니 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 뿐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서 이렇게 부탁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도 부하에 있어서 시키면 다 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이 큰 믿음 작은 믿음 말씀하시든 안 하든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 내 첫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걸음무더기에서 들려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변하여 뭐 하나님이나 나나 예수님이나 나나 그냥 호영호재 순간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박태선도 있고 문선명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좀 하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면 내 대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거 없어. 이거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거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부족함이 없이 하더라도 기억나는 것은 나의 부족한 것뿐이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많이 흘려도 구속 못할 죄인 구속하는 것 예수 홀라 나를 속해 주시네요.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 찾아야 들어가야 답이 나는 이런 예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리는 많은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뭐 힘으로 하기엔 틀렸고 이 기도로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딱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주님 붙들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이 키우시는 양이고 항상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남 실족하게 안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힘든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할 수 있대요. 하루에 7번도 용서할 수 있대요. 그 많은 일을 해서도 나는 이제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오직 앞을 향하여 위로부터 부르신 그 상을 받기 그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가.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잊고 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자리에서 뛰듯 끝까지 종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내 자리 굳게 붙들고서 심은 만큼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알찬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까지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벌레 같고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들풀 같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무엇으로 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니 참 구제불능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계획과 힘이 있는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지금까지 흔들리고 더듬더듬 온 길, 그래도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다 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소서. 안하고 영광 가리고 해고 영광 가리는 그런 억울한 삶 살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잘 붙들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주님 큰 믿음 가졌다 소리 듣는 그런 신앙인들로 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